찬송가 365장 찬양하시 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큰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두운 길 내 앞길 멀고 어두운 길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낭망하고 지치고 아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또 힘든 것 있다면 이 시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입니다. 근데 본문이 좀 길어서 42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이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절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들은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8장 이제 31절부터 후반절에 보시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오늘 말씀 31절 아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면 오늘 32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시켜 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반응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오히려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자신들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을 섬겼고 다른 어떤 신을 섬긴 일이 없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 일이 없다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4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종이라는 말씀은 범죄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죄에서 놓여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종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은 죄에 사로잡힌 종을 말씀합니다. 이 죄의 종이 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기업을 영원히 누리실 자입니다.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7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나의 말이 거할 곳이 없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진리 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4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 복을 주셨는지 그 창세기 2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26장 4절 우리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처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따로 있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는구나.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너희가 다른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아니라 다른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마귀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자유케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이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었고 마귀가 하는 짓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그 행동이 마귀의 행동을 닮아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따라가고 그 마귀가 행하는 대로 거짓을 말하고 자기의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실 곳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46절을 보시면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없으신 분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4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적,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듣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거짓의 아비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리가 그들의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때로는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거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보여준 반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 말씀을 따라 믿었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논쟁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온라인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3층 중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오전 예배만 현장 예배로 드리고 실시간 예배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과정 모집이 있습니다. 남녀 성장반, 제자반. 그래서 올해 코로나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2021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2월달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3월달부터 개강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방 신청하실 분들도 우리 사무실로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